1979년 12월 30일 주일 예배 강도 말씀 둘째 시간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사괴이고 인간이 하나님과 같은 성품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고 하는 이 이상 가는 은혜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참으로 이 놀라운 은혜. 하나님은 모든 육체의 하나님인데 믿는 신자가 하나님 믿으면서 세상에서 사는 동안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됐으면, 그 하나님과 사괴인 자가 됐으면 이상 기쁘고 감사 감격이 없는데, 믿지 아니하는 육신의 생각을 써서 육신의 마음에 미혹이 되어서 감격을 잃어버린 생활을 하는 참 불쌍한 처지에 있는 신자노름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얼마나 부족하고 공색하고 참 비참한 생활 가운데 사는 것은 우리가 육체로 살았으니까 그렇게 된 것이요, 믿음으로 살았으면 분명히 바울과 같이 감사 감격에 항상 마음이 그 넘치는 은혜를 살았을 터인데, 그런데 내려가다 보니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셨다는 말씀이 있는데, 자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라.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모든 것이 은사라고 했는데, 하나님 믿는 신자에게 당하는 모든 것이 은사인데, 은행인데, 어찌해서 우리가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은혜 가운데 감사 감격한 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인가? 분명히 은혜를 알면 감사하고 은혜를 알면 항상 기쁠 터인데, 1년 동안 생활한 걸 보니까 기쁘고 감사한 것보다도 원망과 불평과 섭섭한 마음 가운데 지낸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모든 것이 은사로 주었는데, 모든 은혜로 주었는데, 고린도전서 2장을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눈으로도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이것들을 성령으로 보이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었는데, 은혜로 주었는데, 믿는 신자들이 이것을 은혜로 볼 수 없는 것은, 이 모든 것은 성령을 통해서야 은혜로 볼 수가 있는데, 성령으로 보지 아니하고 육신의 생각만 가지고 보니까 은혜가 되지 못했다는 말씀이죠. 은혜로 보지 못했다는 말씀이요. 은혜를 은혜로 볼 수 있고 은사를 은사로 볼 수 있는, 은사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게 주신 선물인데, 하나님이 은혜로 내게 주신 선물을 볼 줄 아는 눈은 육신의 마음이나 눈 가지고 귀 가지고 생각 가지고는 볼 수가 없고 성령을 가지고야만 볼 수가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오늘날까지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은 육신으로만 보려고 하고 육신의 생각으로만 살았지, 성령을 통해서 보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을 통해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은사로 보지 못해서, 은혜로 보지 못해서 왜 이럴까? 왜 이럴까 하는 그 섭섭한 마음 가운데서 분명히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넘치게 주었지만, 모든 걸 은사로 주었지만, 모든 걸 은사로 주었는데, 믿는 신자들이 믿음으로 보지를 아니하고 육신의 생각으로 보니까 이와 같이 됐는데, 어찌해서 믿음으로 보지 아니하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성령을 통해서 보는 일은 분명히 은혜가 돼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는 이 감사 감격 속에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 넘치는 생활을 하겠는데,
어찌해서 믿는 신자가 성령을 따라 보는 생활, 영의 생각을 하지 않냐고 육신을 따라서 보는 이런 일을 해서 그 부족한 이해를 다 맞이하게 되는 것인 거니까. 분명히 이것은 로마서 8장에 가르친 대로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한 것을 보니까 우리가 영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성령으로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사는 자체가 영을 쫓아 살지 아니하고 육신을 쫓아 살기 때문에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필연적으로 이와 같이 됐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육신의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은 육신을 쫓아 사는 것이니까 당연히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된다는 말씀이요. 육신의 생각을 안 할래도 무슨 일이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이 되지 아니하고 바로 가서 순종해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었구나.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었구나. 믿자. 유익하게 할 것을 믿습니다. 하고 이것을 감사히 받아야 되겠는데 범사를 감사하지 못하고 무슨 일이 생기면 마음에 육체의 생각이 먼저 떠올라가지고 육체의 생각으로서 섭섭한 마음과 그 안 된 것만 찾아가지고 마음에서 시험이 만들어지고 맙니다. 왜 이와 같이 되는 거니?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생각을 했으니까 오늘날까지 우리가 79년도 마지막 주일을 맞는 생활 가운데서 영을 쫓아 살았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았으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모든 것이 은사이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 먼저 생각이 내갔는데, 먼저 생각나는 것은 육신의 생각이요. 할 수 없이 마지막에는 에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겠지 뭐. 에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겠지 뭐. 유익하게 되겠지 하고 할 수 없이 은혜로 갖다 붙이는 이 일을 하게 되니 먼저 은혜로 생각할 수 있는 이 일이 되어진 것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가 육체에 쫓아 사는 습관이 아직도 벗어지지 않아서 육신의 생각을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모든 것을 해롭게만 해석을 하고 유익하게 해석을 한다고 해도 육신의 생각에 유익하게 해석을 해도 결과는 손해밖에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신자들이 육신의 생각하는 법을 따라서 판단하는 것과 믿음을 따라서 판단하는 이 두 가지 법이 있는데 무슨 일을 만날 때 감사 간격이 안 나가는 것은 육신을 따라 생각하는 판단 이것 때문에 감사 간격이 안 나간 것이 분명한데 그 이유가 육신을 쫓아 살았기 때문에 그와 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인을 찾아 곤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육신대로 살지 않겠나? 어떻게 하면 이와 같이 감사 간격에 넘쳐 살 수가 있을 것인가? 모든 것을 은사로 주셨다고 하는데 이것이 믿어질 수 있는 것인가?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왜 믿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라지 않냐는가? 그런 것이니까 믿음은 착한 양심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하는데 믿음은 착한 양심에 주는 것인데 착한 양심이 뭔가 하니 양심이 세상에서 경우 따져 나가는 것 아니라 착한 거라 말씀이요. 악한 자를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아니하고 경우 따지지 아니하고 내게 경우 그 이상 가는 손해가 나도 악한 마음이 마음에서 일어나지 아니하고 눌러서 선을 써먹을 수 있게 되면은 분명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믿음을 우리가 선물로 받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날까지 우리가 사는 것이 참으로 육신을 쫓아 살았지 영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었구나. 그러니 이와 같이 살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줄로 알고 하나님 성인인 줄로 알고 있으니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게으르고 나태성이 있는지 몰라요. 아주 게으르고 나태성이 많죠. 육체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을 얼마나 미혹해서 손해보게 하는지 모릅니다. 지난 월요일 날 계명산에 가려고 아침 일찍이 가려고 하다가
이를 좀 보고선 가려고 시간을 좀만 늦고 말았습니다. 11시 30분 차인데 신촌역에 가서 그 불광동으로 돌아서 일장 가는 차가 생겼기에 그 차를 타고 가면은 되겠다 생각하고 이제 신촌역까지 갔습니다. 가니까 11시 13분에야 그 차가 떠난다고 해요. 13분이면 17분간에 도저히 불광동까지는 가지를 못하겠습니다. 인간의 계산이지요. 육신의 생각이지요. 자, 그러니까 17분간에는 가지 못하겠으니 시간 아낄 거 있나? 시간 놓칠 거 있나? 빨리 가자. 근데 마침 택시가 나와서 서요. 그래 타고선 택시를 타고 갔죠. 가서 11시 30분 5분 전에 11시 25분에 도착해서 빨리 가서 차를 보니까 차가 안 왔어요. 그래 사무실에 들어가 물어보니까 차가 고장났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조금 하는 것이 12시 지나서야 다른 차를 보내줘서 탔습니다. 그때 서서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 또 육신의 생각을 했습니다. 시간과 하나님 가는 것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왔으면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볼 것인데 육신의 생각으로 계산해가지고 13분에 떠난다. 17분밖에 남지 않았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여기 와가지고서는 바깥에서 30분 이상이나 떨고 서게 되었으니 하나님 이게 믿지 않고 믿고 맡기라고 증거는 했지만 내가 믿고 맡기질 않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믿고 맡긴다는 말은 하기는 쉽지만 믿고 맡긴다는 일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그래 그 일을 해서 교훈을 받아보니까 깨닫고 나서 이제 3일날 돌아오려고 하는데 아침에 일찍 밥을 먹고서는 이제 기도를 하고 성경을 보고 있는데 밖에 눈이 오는 줄을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전혀 밖에 눈이 온 줄 몰랐죠. 믿으면 하겠네. 우주 예수만 믿어 하신 일을 인리고 주께 가기만 하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벗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1시 35분차, 1시 45분차를 또 타야 되겠는데 그래 1시부터 서둘러서 다 치우고서는 준비해가지고서는 문을 턱 열어보니까 눈이 상당히 많이 쏟아지고 있고 눈이 많이 왔는데 그때 문 열어보고 그냥 눈 오는 줄 알았어요. 보니까 한자 이상이 왔어요. 아이고 자 버스가 못 땡기겠구나. 그러면 버스가 못 땡기면은 대자리까지는 어떻게 가는 거고 그럼 교회는 6시까지 가야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하가노. 옳지. 올 때에 믿고 맡기지 않아가지고 고생했으니까 내가 오늘은 믿고 맡길 것이다. 하나님께 믿고 맡깁니다. 나는 모릅니다. 어떻게 가야 될런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니까 하여간 가겠으니까 하나님 내 발을 지켜주시고 내 길을 지켜주어서 가서 3일 예배를 지키게 해주시옵소서 하고서는 가방을 메고서는 또 그 아래서 밥을 갖다가 해다 주고 김치 갖다 놨는데 이걸 안 내려다 주면 안 되겠어요. 그걸 들고 쟁반에다 들고 가방을 메고서는 동 나와가지고 큰 행길로 오지 않냐고 조그만 소로길로 들어섰는데 눈이 한자 이상이 오니까 소로길이 다 묻혀가지고 길인지 산인지 논두렁인지 전혀 분간을 못하겠어요. 믿고 맡겼으니까 하나님 믿습니다. 한 발걸음도 믿죠. 돌도 거기 상당히 그 험한 돌들이 있는데 분명히 한 발만 미끄러지면은 밥쟁반이 맹가랑하고 넘어갈 것이고 내가 보기 좋게 한번 동그라질 것인데 쟁반을 잔뜩 들고선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서는 발을 드러냅니다. 믿습니다. 믿고 맡기고 하니까 한 번도 넘어가지 아니고 미끄러지도 않냐고 거기까지 다 와서 시간을 보니까 보통 때는 5분이만 내려오는데 한 7분밖에 안 걸렸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갖다 놓고서는 그래 이번에 올라가면서 그 길 가서 어디른 길이길래 내가 잘 왔나 보았다 하고선 어제 내려오면서 보니까 돌을 아주 돌로 난 그 소로길인데
조금만 잘못 들어서 돌 허벅다리를 딛거나 고봉을 들어가지고 분명히 미끄러져 넘어갈 텐데 그 여러 걸음을 한 번도 미끄러지지 않냐고 판판한 곳만 듣게 해가지고 한 번도 넘어가지 않게 했더라 말씀이죠. 그냥 어제 더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이런 길을 눈 덮인데도 분명히 나는 소경같이 그냥 소경이지요. 눈 아래 볼 수가 있으니까 그냥 덮어놓고 와도 미끄러지지 않냐고 밥쟁반을 능히 갖다 놓고서는 나오게 됐구나. 그냥 나오니까 행길에 버스는 하나도 댕기지 않은데 행길이 눈이 잔뜩 자신이 한자까지 자신이 어떻게 길을 압니까? 어떻게 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여기서 이제 5분만 기다리다가선 이제 떠나겠습니다. 하고서는 5분간 기도를 하고 주님 믿고 맡깁니다. 하고서는 갑니다. 그래, 같이 가려고 하던 여자가 가만히 보고 있더니 눈이 많은데 무릎 아래까지 빠진데 막 걸어갑니다. 그러고 가만히 보더니 따라 나와요. 그래 조금 가니까 군대 트럭 2대가 오더니 쭉 가니까 그 2대의 그 다이아박과 뚝 나니까 길이 그냥 나고 말거든요.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가 감사해요. 그래 길이 조금 난 다음에 조금 있다가 택시가 한 대가 들어오더니 또 나가요. 태워달라니까 대자리까지 태워다 주는데 그 호란 값에다 태워주고서는 대자리 역에다가 또 내려다 주는 게 내려보니까 마침 기차 시간이 돼서요. 그래 기차 타고서는 무사히 오게 됐지요. 하나님께 맡기는 생활과 내가 생각해서 하는 생활과는 이렇게 차이가 나더란 말씀이요. 하나님이 실제상 생활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 가운데서 살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해 주는데 하나님이 못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시고 지금도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믿고 맡긴 것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조그마한 실수라도 하지 아니하도록 고생도 시키지 아니하고 유익하게 해주는데 내 생각을 해가지고 17분간에 못 가. 분명히 못 가지요. 하나님은 무엇을 지체하게 할 수도 있고 다른 법도 분명히 있을 수가 있는데 내가 왜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냐고 인간의 생각 범위에서만 생각을 요렇게 하면 요렇게 되고 요렇게 하면 요렇게 되고 믿지 않았다고 하는 증거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육체를 쫓아 사는 것이라 말씀이죠. 하나님의 능력은 못할 것이 없는데 인간의 생각 범위에서 하나님도 못할 것이 있는 걸로 생각하고 사니 내 계산을 하나님의 계산보다 더 앞세워가지고 사니 고생을 자기가 만들어 한다는 말씀이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고생을 만들어내는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과연 그렇구나. 고생하려면 육신의 생각대로 한번 해봐라. 안 될 것 같지만은 눈길 위에 그 소로길 더더군다나 그 내리바지 그 길에다가 돌박 계단을 놨는데 네모난 돌입니까? 여러분도 가보았지만은 그 울퉁불퉁한 돌 겨우 그래서 조그만 탄탄한 돌을 갖다가 계단을 놨는데 내려갈 때 더 멋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더 보게 됐구나. 어디 한번 보자.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면 내려갔더니 한 번도 미끄러지지 않냐고 어떻게 그 제대로 계단의 형태도 안 보여요. 그런데 턱적 듣고 내려가는데도 한 번도 미끄러지지 않냐고 잘 봤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씀이요. 하나님은 이와 같이 믿는 것, 길 가는 거 하나까지도 맡기면 이와 같이 해준대 인생살이하는 인생길 가는 것을 왜 지켜주지 않겠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하는 걸 알면서도 자기 지혜만 써먹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 돼서 육신을 쫓는다는 육신의 생각을 육신을 쫓아 사니까 은혜를 못 본다는 말씀이요. 바울 사도는 믿음을 쓰니까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감사 감격에 넘쳐서 고마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일을 하게 됐으니 이제는 육신의 생각 고생을 만들어서 내게 주는 것 버릴 생각을 하고 내 지혜로운 생각하지 말고 고생을 하자. 그런데 참 육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그 참 속되고 게으름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매일 아침 이제 목욕을 하는 걸 거기 가서 건들 수가 있습니까? 쌀을 씻어 두었더니 밤에 쌀이 물과 같이 깽깽이 얼어서요. 아래까지 단단히 얼어놨어요. 방 안에서 수건을 걸어놨더니 수건이 젖은 수건이 땅땅히 얼어놨어요. 얼마나 춘지 몰라요. 근데 어쩌게 저녁에 가서 얼음을 까놓고서는 내일 아침에 목욕을 하리라 하고 매일 저녁 가서 얼음을 까놓으면은
아침에 가서 보면은 굵은 나무로다가 아주 힘을 들여야만 얼음을 까질 만큼 그렇게 두껍게 울어요. 자, 그런데 아침에 기도하다가 또 자다가 깹니다. 그러면 그 찬 공기 가운데서 일어나기가 어떻게 싫은지, 아이고 죽겠다. 한 5분만 더. 아니다. 일어나야 된다. 하나, 둘, 셋 하고 일어나자. 그래. 그러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셋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셋을 한 10번 돼요. 하나, 둘, 셋. 아이고, 조금만 더 있다가, 5분만 더 있다가, 아이, 그러면 안 되지. 하나, 둘, 셋 하고 일어나자. 뭐, 초도 죽지 않을 테니까. 하나, 둘, 셋 할까? 아이고, 그만둬. 한 11번 되풀이 하고서는, 야, 이 육체가 이렇게 길르구나. 근데 일어나는 것까지는 또 하겠는데, 아니, 그 냉수 고개 가서 얼음을 끄고선 목욕을 하다니, 아이고, 동상이 걸리지. 그건 못해. 아이고, 그건 오늘은 참고, 아이고, 하나님, 오늘만은 내가 안 하겠습니다. 네 마음대로 해라. 마음 가운데서 그래요. 그래. 하지 않을 마음을 잔뜩 가지고선 있으니까 마음이 자꾸 볶이고 불안해지는데 죽을 지경이에요. 자, 그럼 기도하고, 하나님, 그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목욕을 하러 나가겠습니다. 기도를 하고 나가자고서는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도 게을림이 자꾸 와가지고 조금만 더 있다 가자. 5분만 더 있다 가자. 5분만 더 있다 가자 해서 일어나서 갈 마음이 전혀 생기질 않아요. 자, 나가니까 물을 가서 얼음을 가고 뜨니까 대야에가 물이 그냥 막 얼어붙어요. 죽을 지경인 걸 갖다가 최소한 너 3번이야 해야지. 3번. 하고 그래. 하나씩 붙어가지고선 세수하고 머리를 감고서는 버리고선 또 가서 얹고 또 얹고 3번을 하고서는 수건을 닦는데 속에서부터 기쁨이 나오고 막 시원하고 아까는 보들보들 떨면서 갔는데 이제는 이건 춥지 않구나. 응? 어떻게 마음이 쾌활하고 좋고 마음의 기쁨이 있는지. 자, 이것이 바로 사는 법이구나. 육신의 생각을 할 것 같으면 분명히 따스한 자리에서 있는 것이 이것이 좋았겠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죽고 저면 산다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것이구나.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요. 그래, 반쯤만 있고서는 다 닫고서는 얼마나 좋은지. 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응? 어떻게 좋고 감사한지. 바로 죽고 자면 산다고 하는 것은 육신의 생각을 버릴 것 같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본다는 말씀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육체를 쫓아 살게 되면 기름뱅이 될 도리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볼 도리가 결단코 없어지고 말아요. 그러니까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경험이 많고 아무리 아는 것이 많고 아무리 똑똑하더라도 이 경험 가지고 아는 것 가지고 고생하는 거 만들어주고 나 망하는 거 만들어주지 나 살고 유익한 거 만들어주는 게 아니요. 그 추운데도 하나님이 지켜주니 감기 오지 않지요. 얼마나 밥이 맛있고 얼마나 참 좋은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서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는 것이지. 그러니까 감당할 수 있는 은혜만 주면 되는 것이 추위가 문제가 아니요. 어려운 게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 아래서 우리가 보는 것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기근이나 그 여러 가지 일을 많이 주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믿는 신자들에게 왜 환난을 주고 왜 곤고를 주고 왜 적신 벌거벗는 그 가난을 주고 왜 기근을 주고 왜 어려움을 주는 것인가? 이런 일을 없이 하면 될 것이지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주시고 감당하게 해주는 것인가? 분명히 이것은 우리의 영혼을 시련 가운데에서 연단받아서 자라나야 되겠으니까 이 일을 허락해 주는 것인데 추위가 있는 것은 육체의 단련과 마음의 단련에 얼마나 좋은지 알 수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을 길러나가고 믿음을 길러나가는데 참 좋고 유익한 것이니까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영혼을 만들어 살려고 하는 그 정신 있는 사람은 환난아 오너라 추위야 오너라 고나라 오너라 환난보다도 능히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말씀이요.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 지겹지만은 어렵지만은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 이상 가는 은혜를 허락해 줘서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당하는 환난도 문제가 되는 게 아니요, 고난도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어떤 기근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그 일을 감당하고 남을 수 있게 할 것 같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일을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은 육체가 원하는 대로 아무 일이 없고 순탄한 그 자리에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자리에서도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어떤 어려운 시련 가운데도 이 시험을 이기고 남을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어서 감당하게 해줄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런즉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는 이 감탄이 나간 것은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어서 감당하게 해 주니 참으로 할 말이 없는 것이죠. 인간의 이론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인간의 이론이 이치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다른 성경 번역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데 누가 우리를 맞서겠습니까? 오라요. 하나님이 내 편이요.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라 말씀이요. 1976년, 79년 동안, 지난해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에 대해서, 여러분이 편이 되어서 살았는데,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내 편이 된 줄로 생각하지 못하고 사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참으로 한심스러운 생활을 했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시는데 그것도 깨닫지 못하고, 내가 나를 위해 보려고 제 아무리 궁리를 해야 내 머리에서 무엇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그 일 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은 분명히 여러 가지 어려운 시험을 물리쳐 주는 게 아니라 시험을 감당하고 이길 힘을 주어서 그 사람의 심령으로 강하고 담대하도록 자라나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나라가 중요하기 때문에 세상에 사는 동안은 훈련소에 보내서 훈련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를 연단시키는 것이니 세상만 목적으로 살지 말고 영원한 세상을,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살 것 같으면 세상은 한 갱점에 불과하지요. 몇 시 몇 분 몇 초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당하는 이 어려움을 지겹게 여긴다고 하면은 육신을 쫓아 살 때 이 마음이 들어가는 것이요. 내가 당하는 여러 가지 일은 분명히 인간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이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줄 것을 믿고 범사가 은혜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79년 한 해 동안에 살면서 불평을 얼마나 많이 했고 원망을 얼마나 많이 했고 근심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이것이 모두 다가 죄인데 죄를 많이 졌다는 말씀이죠. 근심 많이 하고 불평 많이 하고 원망 많이 했는데 이게 죄란 말씀이요. 그러니까 이제는 오늘 주일을 당해서 마지막 주일, 더군다나 30일 날인데 내일이면 이 해가 끝나는데 오늘과 내일은 1년 동안 불평하고 원망하고 근심하고 회개하고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거 회개하고 맞이하는 새해는 믿음으로 맡기는 생활을 하기로 작정을 하고 내가 내 머리를 써가지고 고생을 만들었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모든 것이 은사로 되는 걸로 믿음으로 맡기고 살고 믿음으로 보고 살고 믿음으로 판단하고 사는 일을 하기 위해서 회개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새로운 은혜 가운데 사는 도리를 받을 도리가 없습니다. 참으로 더럽고 추잡한 쓰레기통을 가지고 가면은 아무리 인자한 주인이라도 거기에다가 밥을 담아주는 사람 없습니다. 오늘 변변치 못한 생각을 잔뜩 가지고 자기 생각을 비워놓지 못하면
쓰레기통 같은 걸 가지고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결단코 받을 도리가 없으니 회개 먼저 하는 일이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회개를 해도 해가 부족할 것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오늘과 내일 참으로 근심한 것, 염려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믿지 않으니까 염려를 많이 했지요. 또 원망은 얼마나 많이 하고 불평은 얼마나 많이 하고 원망, 불평, 근심하느라고 감사하지 못할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맞이하는 새해를 감사하게 살라고 하면 믿음으로 성령이 보여주는 대로 볼 것 같으면 모든 것이 은사로 분명히 받아서 항상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이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은혜로 되는 것이요. 하나님이 주는 은사는 육신의 생각으로 좋아 보이는 것만 은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은사라고 했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잘 듣고 많이 압니까?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는 것이 인간의 판단으로는 해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거를 바꾸어서 선으로 이루어줬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준 것이니까 이걸 믿어야지. 믿지 못하면 근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이 모든 까닭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좋은 은혜를 육신으로 보지 못하는데 육신으로 살아서 육신으로만 생각해서 이와 같이 되었으니 참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살기 위해서 회개 먼저 해서 믿음을 선물로 받는 오늘과 내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418장 근심되는 정한 짐은 아니신 자 누군가 비란 것은 예수오니 믿어드려고 하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이 슬픔에 안기어서 자, 본문 돌아가서 보니까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우염이나 가리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수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믿는 신자가 세상에서 이와 같이 여김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믿는 신자가 세상에서 귀인 대접받는 것이 아니라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믿는 신자가 세상에서 천대받는 그 일을 여기서 가르쳐 나갑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 아니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찌해서 믿는 신자에게 환난을 주시고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는 멸시를 받는 자리에 그렇게 놓아두신 것인가? 세상의 소망을 가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나가 살라고 하면은 영혼 만들어 가는 것이 귀중한 것이니 심령을 만드는 영혼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을 소망을 낳는 줄 안다. 환난 없이 우리의 영혼이 만들어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환난은 영혼을 만들어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씨를 뿌리는 비유 가운데서 길가에 떨어진 씨는 흙이 얕음으로 해가 나서 뜨거우면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 죽는다고 했는데 그 해가 몽관이 환난과 핍박이라고 했습니다. 씨가 자라나고 나는 데 있어서는 씨가 자라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해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자, 3일날 여러분이 우리가 은혜 가운데서 상고의 말씀 가운데서 씨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반드시 기적을 나타냅니다. 분명히 기적을 나타내주죠.
얼마나 그 씨가 기적을 나타냅니까? 더러운 흙에다가 씨앗 하나를 심을 것 같으면 그 씨가 풀씨요 곡식씨라고 할 것 같으면 곡식에 줄곡지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열매까지 분명히 만들어냅니다. 그 씨가 씨 하나를 심을 것 같으면 그 씨가 아무리 토박한 땅이나 아무리 더러운 땅에 가서도 씨가 눈이 터가지고 곡식이 돼서 거기에서 그 잎사귀와 또 줄곡지와 곡식이 열매가 맺습니다. 그게 흙이 변해서 곡식이 되고 흙이 변해서 풀이 되고 흙이 변해서 초목이 됐다는 말씀이요. 무엇이 그렇게 됐어요? 씨 하나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거하게 됐다는 말씀이요. 자, 이 씨 하나가 자라나기 위해서는 햇빛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씨가 하늘 그대로 있지 그 씨가 기적이 일어나서 흙이 쌀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쌀알이 무언가니 흙이 변해서 된 것이 쌀알이 아닙니까? 씨를 통해서 된 것이죠. 자, 분명히 마찬가지로 곡식과 채소를 먹는 사람들이 피와 살과 뼈는 먹지 아니하지만 곡식만 먹어도 그의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뼈가 된다는 말씀이요. 왜? 인간이라고 하는 생명이 곡식을 먹고 채소를 먹을 때에 이것이 생명에서 역사에서 기적이 일어나서 이게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이것이 뼈가 되게 마련입니다. 내가 뼈 먹지 않냐고 살 먹지 않아도 이만큼 살쪘고 내가 피 먹지 않아도 내게 피 생긴 것은 채소와 곡식을 먹어도 이것이 내 생명 안에서 육체에서 기적이 되어서 이것이 됐단 말씀이요. 그러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성령,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면은 분명히 이 죽을 육체까지라도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일어나는데 하나의 씨앗이 열매 맺기까지는 햇빛이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영혼이 신령한 사람으로 우리를 길러 나가는 데는 반드시 환란이 필요한 것이니까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그 베들레헴에서 나시게 하고 세상에서 육체의 고난과 환란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영혼을 만들어서 고난받은 것만큼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여 주었다고 분명히 성경 말씀에 했습니다. 어두운 성자들의 책을 보니까 예수님을 환상 가운데 보니까 예수님의 이마와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와 예수님의 발에서 빛이 나는데 다른 데도 빛이 났지만은 그 머리와 옆구리와 손과 발에 빛이 나는데 그 빛나는 곳이 뭔가니 가시에 찔려서 피가 나서 아팠던 자리, 창에 찔린 자리, 못에 박힌 자리, 그곳에 빛이 났다고 하면 분명히 고난받은 그곳이 빛이라고 할 것 같으니 이제 성경에 보니까 고난으로 갑옷을 삼으라. 빛의 갑옷을 입으라.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은 고난을 받을 각오를 하고 사는 것이 고난받을 각오를 하고 사는 것이 빛의 갑옷이라는 말씀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환난이 꼭 필요해서 고난이 꼭 필요해서 참고 견디는 일을 해야 영혼 만들어지겠으니까 환난과 곤고와 기근과 여러 가지 멸시천대를 받게 해주는데 이 뜻을 알고서 하나님이 할 수 없이 치료해주기 위해서 어린아이들에게 약을 먹이듯이 코를 잡고 발버둥 치면 발을 누르고 손 꼭 잡고서는 입에다가 약을 퍼였는 이런 식으로 환난을 먹여서라도 하나님께서 영혼을 길러나가신데 이 뜻을 알고 아버지 왜 그럽니까? 약 먹이려고 한다. 예, 내가 먹겠습니다. 그럼 자, 그럼 주세요. 숟가락에다 약을 사가지고 한 다음에 달게 받아 먹은다면 코 잡을 필요 없고 손 잡을 필요 없고 순순히 받아 마실 것 같으면 아버지가 사랑으로 환난을 주시는 것이 결단코 미워주는 것이 아닌 것이니 달게 받을 정신만 해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고난에서 참는 것이라고 할 것 같으면 육체가 하자는 대로 하지 않는 것이 고난인데 내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환난을 당해 나가는, 환난을 만들어 나가는
육체의 고난을 받아 나가는 참자, 응? 가고프지, 응? 한번 해보고 보지, 한번 말해주고 보지, 한번 잊고 싶지, 혹 한번 먹고 싶지, 참자, 고난을 받자. 스스로 자진해서 고난을 받을 때는 환난을 줄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요. 이 환난을 안 받으면 영원 자라나는 일, 구원 어떤 일을 하지 못하겠으니까 어린아이 병들면 코 잡고 손잡아서 약을 억지로라도 먹이는 부모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 환난의 고난의 약을 분명히 먹여야 되겠습니까? 하는 것이요. 추위가 올 것 같으면 어린아이가 입지 않겠다고 해도 부모들이 잡고서는 내복을 입히고 또 더드이복을 입히고 털신을 신겨가지고 장갑을 끼워가지고 내보냅니다. 어린아이들이야 추운지 동상에 걸린지 압니까? 모르지요. 부모가 억지로 잡아다가 막 내복을 입히고 신발을 시켜서 그래 내보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의 갑옷, 고난으로 사는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옷은 세상 사는 생활인데 빛의 갑옷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인데 참고 견디라고 허락해 주는 것인데 내가 자진해서 멸시받겠습니다. 높임받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참고 견디겠습니다. 해서 자진해서 환난과 고난을 받아 나갈 것 같으면 하나님이 기특해서 네가 내 뜻을 아는 것이구나. 그래, 내가 내게 환난을 주는 것은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에게 십자가 주는 것은 내가 내게 십자가 주는 것은 너를 지극히 높이고 빛의 갑옷으로 입혀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최고의 영광자리에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잘 아는 예수님은 그 뜻을 잘 받아서 환난아 오나라 고난아 오나라 해서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단 말씀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그 영혼과 믿음을 길러 나가려고 할 것 같으면은 당하는 고생을 달게 받을 뿐 아니라 고난이 오기 전에 여러분 자신이 육체로 능히 할 수 있는 것이지만은 죄가 아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참고 견디면서 이 세상 사는 거 금식하고 금식이요. 금식할지니라 하는데 금식이 뭐요? 식물로 말미암아 한 자들은 유익을 얻지 못하냐. 육체를 기쁘게 하는 것이 식물인데 육체를 기쁘게만 하지 말고 영혼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참고 견디고 입고 싶은 대로 입지 아니하고 모양 내고 싶은 대로 모양 내지 아니하고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지 아니하고 사고픈 대로 사지 아니하고 어찌하든지 내가 육체하고자 하는 것을 참고 견디어서 고난을 자신에 받아갈 것 같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을 주실 필요가 없게 되니 하나님의 뜻을 미리 알고 우리가 순종을 하니 환난과 고난을 필요치 아니하니 안 준다는 말씀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약을 한 봉지 다 먹으려고 하면 한꺼번에 먹으려면 배차지만은 그 한꺼번에 먹으려면 고역이지만은 조금씩 평생에 논아가지고 먹는다고 하면 이게 얼마나 쉽습니까? 고난과 환난을 내가 죽도록까지 참고 견디고 참는 마음을 조금씩 논아가지고서는 1년 365번에 하는 것과 하루에 한꺼번에다 365일치를 한꺼번에 고난하려면 죽을 지경 공국을 그래서 먹는다는 말씀이요. 그러니까 논아서 조금씩 우리가 해나가면은 이것을 감당하게 은혜를 허락해 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분명히 하나님의 위로가 이 가운데 있어서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신 것을 깨달아서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무슨 말 하리요 하는 바울과 같이 그 바울이 생활한 걸 보면은 여러 가지 고난이 있어서도 감사 감격에 넘치는 생활이 분명히 있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받지 말고 논아받아서 자진해서 받아서 참고 견디고 오늘도 사사로운 말 하고픈 마음이 얼마나 나겠습니까? 또 생각이 얼마나 번잡하게 들어오겠습니까? 또 가고픈 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거룩한 날은 진리를 따라 사는 날인 것이니까 여러분이 참고 견디고 이날 하루를 하나님 앞에 바치면 분명히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그 갚음을 받는 것이요. 또 내 영혼을 만들어 가는 것이니까 거룩한 날로 지키시고 은혜 받는 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새로 맞이하는 해는 믿음으로 맡기어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심을 누려서 항상 감사하는 생활 되기를 회개를 힘써 하시기 바랍니다. 생각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시는데 육신의 생각으로만 판단을 해서 염려하고 불평하고 원망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믿음은 조금도 써먹지 아니하고 지난해 한 해 동안을 죄만 지면서 살았는데 육신을 쫓는다는 육신의 생각을 했으니 육신을 쫓아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옵사오매 불쌍히 여기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죄마다 용서해 주시옵시고 심령을 깨끗하게 하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시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새해를 맞이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신 것을 믿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는 환경을 얼마나 탓했고 육체가 좋아하는 편안하고 쉬운 일, 좋은 일만 이걸로 은혜로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어떤 일이나 어떤 환경에서도 능히 감당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넉넉한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살겠사오매 이 날 거룩한 날로 지킬 수 있도록 마음에 순종하게 해 주시옵시고 힘을 써서 하나님 믿는 일, 믿음의 선물을 받아가지고 하겠사오매 지켜주시옵시기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는 역사가 우리 (1979년 12월 30일) 오후 예배 강도 말씀 로마서 8장 31절에 있는 강도 말씀입니다.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28절 이하의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고 하는 간단한 말씀이지만은 뜻이 아주 깊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위함을 받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만 위해 주어도 마음이 기쁜데 세상에서 사람의 위함만 받아도 마음이 든든한데 하나님의 위함을 받는 신자의 마음이 든든하지 못할 것 같으면 왜 든든하지 못할 것인가? 사람이 걱정하지 마라. 응? 내가 해줄게. 또 내가 도와줄게 하는 위로의 말만 해도 마음이 안정이 되고 든든해지는데 하나님의 위함을 받는 신자의 마음이 안정이 안 되고 든든한 마음이 없다면 어찌해서 그 마음이 그렇게 불안한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인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람같이 나타나서 내가 너를 위해 주마 하고 육신의 귀로 들을 수 있도록이나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해주면은 마음이 안심이 되겠는데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을 심령에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심령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육체를 따라 사는 것이 되니까 내 마음 가운데에 그 고요한 깊은 가운데서 하는 확신 있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불안할 도리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쉽게 말하면 믿음이 없으니까 불안하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위함을 받는 신자들이 어찌해서 마음이 불안합니까? 믿음 없으면 조그마한 일만 생기면 자꾸 불안이 옵니다. 그 불안한 마음은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이 세상에 마귀가 꽉 차 있어서 여러분이 물이 바람만 없다고 할 것 같으면 물이 항상 조용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바람이 부니까 파도가 일어나는 것이 사실인데 분명히 우리 마음에 파동이 일어나고 불안한 마음과 초조한 마음과 그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이 일어나는 것은 마귀가 우리 마음을 흔들어대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흔들릴 때, 불안할 때 바다의 파도가 높아질 것 같으면 재치 있는 사공, 경험이 많은 사공은 피란처를 찾아서 바람 안 부는 항구를 찾아가거나 바람새가 사납구나, 풍새가 점점 더 강해지겠구나, 폭풍우가 몰아치겠구나 예견을 해가지고 미리 피난하는 항구를 찾아서 향해서 그 길을 바꾸어 갑니다. 분명히 내가 앞으로 갈 길이 멀지만은 바람이 부니 틀렸다, 조금 지체했다 가자 하는 마음이 생겨서 그렇게 피합니다. 하나님 믿는 신자의 마음에 이렇게 바람이 일어나고 전조가 그 앞으로 풍랑이 일어날 듯이 마음이 자꾸 설릴 것 같으면 피란처되는 주님 안에서 회개하고 피란처되는 주님 안에서 사는 일, 하나님 말씀이 주님이신데 하나님 말씀에 행하는 일이 피란처인데 하나님 말씀 행하지 못하고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를 하고 돌이켜서 주 안에 들어가서 지키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 분명히 예수님의 보혈 공로를 힘입어서 죄 사함 받으면 그렇게 심하게 일어나던 마음의 불안이나 마음의 여러 가지 참소가 가라앉고 맙니다. 마귀는 죄 있는 자, 마귀는 허물 있는 자에게나 대들지 죄 없는 자는 대들지를 못합니다. 죄를 지을 것 같으면 마귀에게 속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있도록 하신 그 일이 예수님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 그 아래 32절에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었습니까? 인간은 아무리 의로워도 아무리 옳아도 마귀의 종밖에는 되지를 못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옳아도 아무리 의로워도 하나님 앞에 옳고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시는 정도에까지는 못 간다는 말씀입니다. 인간이 옳다고 하는 것은 인간 세계의 정도에 밖에 못 가지 신령한 하나님의 정도에까지는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양심을 쓰고 착하고 너그럽고 경우를 잘 따라 산다고 해도 인간의 착한 것은 인간 세상 이상에 올라가지 못한다는 말씀이요. 하나님의 은혜는 신령상 세계에 미쳐야 은혜를 받는 것인데, 그러니까 인간이 옳은 거 가지고는 하나님의 옳게 여기지는 신령상 정도에까지 미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도리가 없어요. 인간이 자기가 행한 의로 말미암아 의롭다 할 육체가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지은 죄 대신, 내 잘못한 것 대신
내가 죽을 대신에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도록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의롭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옳게 여기는 신령한 은혜 자리에까지 들어갈 도리가 없어요. 자기를 옳게 여기는 그때에는 인간 정도에는 옳지만은 하나님 정도에는 미치지 못한 말씀이요. 놀라 인간의 정도에 미치는 옳은 사람은 많지만은 하나님 정도에 미치는 옳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는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은혜 시대라고 하는 이유는 뭔고 하니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고 옳은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옳다고 인정할 수 있는 제도를 하나 마련했는데 예수님이 내 죄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누구든지 나의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의 공로를 믿기만 하면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제도를 보시고서는 그래 내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을 믿느나 내가 죄 대신에 내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간 걸 네가 믿느나 옳다 그래 너와 나와 올바른 관계에 내가 놓아주마. 의롭다고 여겨준다고 하는 말씀은 의롭게 여겨준다는 말씀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올바른 관계에 놓아준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올바른 관계에 놓아준다는 말씀이요.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지는 것인데 올바른 관계를 가진 것을 것 같으면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올바른 관계를 주신 것은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올바른 관계에 놓아주었다는 말씀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옳다 인정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옳게 인정함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성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옳게 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은 성령을 받지 못한다는 말씀이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말할 수가 있지만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반드시 성령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야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주신 것은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이 제도를 마련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여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왜 올바른 관계에 놓아 주었습니까?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고 그 전해를 볼 것 같으면은 28절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나니라.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자들을 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러니까 왜 우리를 불렀는가 하니 미리 예정 가운데 우리를 불렀고, 또 그 아래 30절을 보니까 또한 미리 정하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또한 미리 정하신 자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나니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올바른 관계에 놓아두신 이유는 무엇인고 하니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은혜 주었는데, 은혜와 평강에 들이가려고 할 것 같으면 반드시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되겠으니까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인도하는 문까지 예수의 보혈 공로로 옳다 인정함을 받는 그 자리에까지 놨는데, 옳다 인정함을 받아서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의 공로를 믿기만 하면은 내 죄를 사해주고 죄 사함 받은 사람에게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래 성령을 선물로 주어서는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성령을 따라 사는 일을 할 수가 있단 말씀이요. 성령을 따라 살지 아니할 때는 마음이 불안이 일어나요. 마음이 괴로워요. 조그마한 일이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마음이 답답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육체의 감각이 예민할수록 세상 육체의 쾌락에 대해서도 예민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것을 많이 알 것 같으면 흔히 하는 말에도 아는 게 많으니 먹고픈 거 많겠다. 아는 거 많으면 분명히 이 세상에 대한 욕구도 많이 갖게 되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아는 거 많은 사람 싸움도 많고 감각이 예민한 사람 싸움이 얼마나 강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올바른 관계에 놓아두시고 또 이제 30절 말씀이죠.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하신 말씀이 올바른 관계에 놓아두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신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올바른 관계를 가지는 사람들 올바른 관계를 가지려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싫어하고 미워하는 일을 하면은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려면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일을 해야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일을 해야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일을 누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전혀 성령의 소욕과 대적이 돼서 항상 거슬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일을 하려고 하면은 성령의 깨달음과 성령의 인도받지 아니하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 믿으면서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것과 사람이 옳게 여기는 것과 정반대가 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니까 깨닫지 못하는 것이요. 그래서 그리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핍박을 받는 것이 바로 그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위해 주시고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실 것 같으면 양심 안 써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불안한 마음이 일어나지요. 회개 안 하고는 못 견뎌요. 죄 져보세요. 분명히 불안한 마음이 일어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져도 양심을 안 써도 우리 마음에 불안한 마음이나 괴로움이 안 당할 것 같으면 주님이 우리와 상관이 없는 것이요. 감각이 없는 자이죠. 이게 감각 없는 자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이렇게 감각을 주고 불안한 마음이나 괴로운 것을 주는 것은 빨리 회개해서 지옥 가는 일 면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일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는 것으로 분명히 깨달아서 양심의 불안이 있고 괴로움이 올 것 같으면 금시 회개를 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주님을 봅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십자가 공로를 믿습니다. 해서 금시 회개해서 그 불안한 마음을 분명히 주님 앞에 갖다 놓고 우리 마음에 자책이 없도록 자기 마음에 자책할 것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고 했습니다. 그런 게 마음에 자책이 없는 생활을 하여야 그래야 하나님 앞에 담대하지요. 자, 참으로 우리가 거역하는 일이나 양심 안 쓰는 일이나 성경 말씀에 어긋나는 행위를 할 때 얼마나 마음이 불안합니까? 육체의 생각과 욕구에 끌려서 잘못 실수를 저지르는 것이 있는 것도 믿는 신자에게 사실이지만은 그럴 때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은 자꾸 깨우쳐줍니다. 너 그래서 되겠느냐? 마음이 괴롭고 불안합니다. 견딜 수가 없죠. 그러니까 차라리 죽는 것이 낫지. 이 양심 괴롭고 이와 같이 마음이 괴로워서야 되겠나.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 그래서 죄가 죽음보다도 더 무서워지는 그 일을 자꾸 가르쳐서 마침내는 차라리 죄를 짓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는 이 마음까지 들어가도록 만들어놔서 죄를 질 것 같으면 영원히 지옥 가는 것이니까 차라리 세상에서 죽는 것이야 죄 안 지고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죄는 죽음보다 더 무서운 거지요.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는 것은 죄가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거라는 걸 자꾸 가르쳐 나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가르침을 받을 때에는 분명히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서 육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일을 분별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니까 모든 게 은사요. 여러분 사랑하는 외아들까지 여러분이 남에게 빌려준다고 할 것 같으면 아들을 빌려주고 아들을 그냥 내준다고 할 것 같으면 아들보다 귀한 것이 여러분의 집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귀한 것이 아들밖에는 더 있겠습니까? 그런데 믿는 신자가 세상에 사는 동안 먹는 거, 입는 거, 몸 건강한 거, 세상에서 사는 모든 것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은 참으로 우스운 것이죠. 얼마나 기막힌 이 형편입니까? 하나님이 귀한 독생자를 주었는데 믿는 신자, 하나님이 자녀를 삼은 신자에게 뭘 안 주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분명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또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이 피는 백합화를 보라.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천부께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하물며 너희를 먹이고 입히지 않겠느냐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그 나라는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요. 그 의는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것을 분갈해 나가는 것이 그 의란 말씀이요. 그러니까 사람이 실수할 때는 원죄 실수하는 거 아니 자기가 자기를 옳다고 생각할 때에 실수하게 되고 남이 옳지 못한 것을 볼 때에 실수하게 된답니다. 남이 옳지 못하게 되는 걸 볼 때에 저건 왜 저렇게 하나? 저렇게 해서는 안 되겠는데 남이 옳지 못한 것만 주의해 보게 되면 반드시 실수가 일어나요. 오늘 아침에 주일학교 시간에 421장 찬송을 어린아이들과 부르면서 이 앞에 앉은 반장이 어린애가 하나 들어오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는데 하는 마음이 내게 속이 들어와요. 그래서 찬송가를 421장 찾아놓고 마음속에 저 왜 저렇게 하지?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코를 능히 닦을 수 있는 어린아이인데 자기 손수건을 쓱 해내더니 코를 갖다 닦아줍니다. 예, 코를 닦아라 하고서는 휴지 조각을 준비해놓고 주든지 하지 왜 저러지? 저기 이렇게 아닌데 하는데 421장 찬송을 인도하는데 예수 앞에 나오면 해놨어요. 가만히 보니까 예수 앞에 나오면이 아니고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영 다른 찬송인데 그만 다른 찬송으로 인도해냈어요. 옳지. 그것이 바로 남 잘못하는 것만 보고 남에게 조심하고 내게 조심 안 할 때의 실수가 되는 것이구나. 그래. 참으로 그 일을 얼마나 많이 하는 것인가. 자, 어린아이들을 다스리고 살피는데 참으로 그 반장님들이 그 마음을 써서 어떻게 앉히면 이 어린아이들이 조심을 할까. 자, 목사님의 얼굴을 보이도록 앉혀놓고 장난 많이 하는 아이일수록 좀 목사님을 똑똑히 볼 수 있도록 앉혀놓고 그래서 머리를 쓰면 좋겠는데 전혀 그런 데 대한 생각은 안 쓰니까 저건 저 왜 저러지 하는 마음 쓰니까 거기서 실수가 했어요. 그래 아침부터 방심했구나. 크게 조심을 해야 되겠다. 그래 일어나는 일이 하나님께서 제게다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 항상 우리가 사는 동안에 일어나는 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것 같으면 말씀 배우지를 못해요. 그래 버스 타는 일이나 눈 오는 일이나 찬송 부르는 일이나 모든 일절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받아서 하나님께서 내게 강도하시는 말씀이죠. 그래 받으니까 그 일을 좀 고쳐나가야 되겠다. 잘못했습니다. 당장 그 시간에 찬송 부르며 회개하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방심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리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를 위해서 그 대제사장이 돼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사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남의 실수는 보기 쉽지만은 자기 실수는 보기가 어렵습니다. 남 잘못하는 게야 더 뚜렷하지요. 육신의 눈이 밝으면 남이 잘못하는 것만 자꾸 보이게 되고 영혼의 눈이 밝을 것 같으면 자기 잘못하는 걸 자꾸 찾게 됩니다. 되풀이하는 말씀이지만은 여러분이 남이 왜 저럴까 하고 못마땅하게 여기면 육신의 눈이 밝았다고 하는 그 증거고 남이 잘못하는 거 보고 나도 저렇겠지. 내 고울이구나. 왜 저 잘못하는 걸 내게 보이나. 옳지. 내가 저렇게 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저거 보고 깨달으라고 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교과서 보여주는 것이구나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받을 것 같으면 자기 가르친다는 말씀이죠. 남만 가르칠 줄 알고 자기 가르칠 줄 모르면 감각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 하는 거 보면은, 남이 잘못하는 거 보면은 자꾸 자기를 실수가 해요. 이전에, 그런 말을 제가 한 기억이 있는데, 자, 주인 어른이 신문을 보고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지요. 신문을 보고 있는데, 신문에가 얼마나 열중이 됐는지, 신문을 잔뜩 보고 있는데, 담배를 물고선 담배를 빨고선 신문을 보고 있는데, 불이 담배가 꺼졌는데도 불 꺼진 담배를 뻑뻑 빨면서 담배 불이 있거냐고 뻑뻑 빨면서 신문을 잔뜩 봅니다. 그 옆에 앉아서 바느질 하던 그 부인이 저 영감님이 신문에 얼마나 미쳤기에 담배 꺼진 불을 갖다가서 불 꺼진 담배를 갖다가 뻑뻑 빨고 있나? 뭔 저럴 수가 있나? 그래서는 바느질을 자꾸 하는데 아래짝을 갖다가는 턱 갖다놓고는 맞바느질을 막 그냥 해나갑니다. 응? 저 영감 저렇게 신문에 미치다니. 맞바느질을 자꾸 해나가거든요. 복에서 밥을 푸고 있던 아가씨가 아주머님 바느질 하는 거 보니까 맞바느질을 갖다 자꾸 깨내놨거든요. 아니, 저 아주머님이 어떻게 돌았나? 왜 맞바느질을 해? 좀 밥을 푸는데 그릇에다 갖다서는 밥을 자꾸 퍼야 되는데 밥을 퍼다가서는 소통당에다 더 붙이고 다른 데다 갖다 자꾸 퍼놔요. 응? 저 아주머님이 바느질을 왜 저렇게? 응? 아니, 저 바느질 해야 되겠나? 밥그릇에다 밥을 푸지 않고 다른 데다 자꾸 푼다 말씀이요. 저 복구석에 앉아서 집진을 삼고 있던 모습 할아버지가 그 아가씨가 밥을 푸는 거 보니까 밥그릇에다 푸지 않고 자꾸 솥단댕에다가 다 부숴놓거든요. 아니, 저 아가씨가 왜 밥을 저렇게 하지? 그 참 이상하다. 집신을 사면서 아가씨 밥 푸는 것만 자꾸 보면서 집신 삼으니까 집신 나를 삼지 않고 이만큼 그냥 바닥만 삼아놨거든요. 자, 그러니까 남 하는 것만 보게 될 것 같으면 반드시 실수가 되게 돼요. 왜 저렇게하지? 왜 저렇게하지? 나보라고 그렇게 하니 나보라고. 응?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하는 율법을 들여다보는 자인데 참으로 이 세상 모든 것이 나를 가르치는 것이요. 만물을 보아 알지니 했거든요. 그게 우리가 길을 가거나 산에 가거나 누굴 만나서 우리가 말 듣는 것이나 보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양심의 깨우침을 그때에 받아야지 사람의 말이나 듣고 성경 말씀 보아서 깨닫지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일도 할 수가 없는 건 사실이지만은 만물을 보아서 전부 다 우리를 가르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았어요. 그 방심할 것 같으면 육신의 눈으로 판단밖에 안 하지만은 양심을 써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삼가고 조심하자. 조심해서 믿을 것 같으면 분명히 모든 것이 나를 가르치는 말씀이요. 나에게 보여주는 거울이란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남 실수하는 걸 볼 때에는 저거 왜 저러나 그 사람 실수로 보지 말고 내 실수를 그 사람을 통해서 거울로 보여주는 걸로 여기 배워서 고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 자기 하나 만들려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만들 도리가 없어요. 자기는 만들지 않냐고 남만 자꾸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래 사람들이 부모들이 자식 잘 기르기를 원하죠. 말 좀 잘 들어라. 말 좀 들어라. 말 잘 들으라고 하면서 나는 말 듣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말씀이죠. 어린아이들에게 말 듣는 거 가르치려면 내가 말 안 듣는 거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자녀를 기를 것 같으면 분명히 효도를 받고 싶은데 여러분이 부모님께 대한 효도를 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얼마큼 우리 부모에게 효도를 한 것인가? 우리 자식이 내가 한 것만큼 하고 있는가? 하면 만점이지요. 자식이 나 한 것만큼만 했다면 그 만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 것만큼 안 된다고 하면 여러분이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우리 아버지 어머님에게 얼마나 고역을 했습니까? 참 잘못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머님 말씀을 좀 곧장 예 하고 순종하고 그 마음에서 섭섭한 생각이 조금도 안 일어나야 할 텐데 그런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고역을 보일 때마다 여러분에게 있는 고역성 회개하고 마음을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상급으로 주시려고 보여주는 것이니까 송상하게 하지 말고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면 자꾸 가르치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은
독송생 놓고 과외 공부시키지요. 그러니까 우리 가르치는 사람 많고 우리에게 고역한 사람이 많으면은 나 독선생 두고서 가르치는 걸로 생각해서 배워서 내가 고역성이 저렇게 많구나. 내가 죄악성이 그렇게 많구나. 하나님 어떻게 해서 이 빨리 좀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는 독촉하는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걸로 받아서 그 일을 유익하게 받아야 은사가 되는 것이지 육신의 생각으로 속상해 죽을 지경이야 이렇게만 하지 말고 모든 것을 은사로 받아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 일로 받아야 하나님은 믿는 신자 하나님의 자녀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은혜만 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신자가 세상 사는 데 대해서 돈벌이에 대해서 세상 살 것에 대해서 마음을 쓰면은 벌써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일 한 가지 마음을 써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볼 작정을 하고 하나님이 옳게 여기는 대로 살아볼 작정을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모든 것 도와주겠다는 약속을 분명히 했어요. 분명히 이루어 주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틀림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 하나님이 옳게 여기는 대로 살자. 내가 나 옳게 여기는 대로 살아서 실수도 많이 했고 고역도 많이 했구나. 자기가 옳은 줄 아는 사람은 남의 말 듣지를 않습니다. 자꾸 고역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에게 예수님을 우리에게 마련해 두셨죠.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송사합니까? 로마서 2장에 보면은 양심이 혹 송사하고 양심이 혹 변명을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양심이 나를 송사하지요. 너 이래서 썩었느냐? 양심이 혹 송사를 하고 양심이 변명을 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에 양심이 송사를 할 때가 있습니까? 또 양심이 변명할 때가 있습니까? 그러면 분명히 우리가 양심 안에 법을 가지고 있어요. 분명히 성령을 모시고 계시다는 말씀이요. 양심에 송사가 없고 아직까 뭐 내가 잘했는데 뭐 잘한 걸로만 뻣뻣이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은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죠. 양심이 혹은 송사하고 혹은 변명을 하는데 송사하고 변명을 해서 송사하고 너 이래서 썩었느냐 한편에서 어드래 성경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데 내가 양심을 바로 쏜 건데 내가 위하는 것인데 아니다 그건 성경 말씀에 위반된다 그거 안 된다 하고 양심의 송사가 이길 것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하나님 앞에 자백을 하는 것이에요. 자 시편 32편인가요? 예, 시편 32편 한번 찾아보세요. 편 32편 823페이지 32편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림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토설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그러니까 1절에 보니까 허물의 사하심을 얻고 그 죄의 가림을 받은다는 복이 있다. 허물과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허물과 죄가 있어도 사함을 받고 가림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말씀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공로가 항상 있습니다. 허물이 없어서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요. 허물과 죄가 있어도 사하심을 받고 가림을 받아서 복이 있다는 말씀이요. 5절의 말씀에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자복하면 돼요. 양심의 가책이 되는 일, 마음의 송사가 이겨서 불안을 끝까지 가지고 가는 일이 있으면 분명히
자백을 하십시오. 자복을 할 것 같으면 죄악을 사해 줍니다. 양심의 송사가 강하게 일어나면 자복만 할 것 같으면 사해 준 것을 분명히 믿어야 돼요. 뭐 사함 받았다는 무슨 증거가 있습니까? 믿어야지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에 느끼는 것도 아니요, 감각도 경나고 아니요, 절대로 아니죠. 아는 것도 감각도 아니니까 믿으면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6절에 보니까 32편 6절에 보니까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만한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분난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애우시리이다. 자, 6절이요.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만한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를 만난다. 주를 만나는 기회를 타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주를 만난다. 자, 찬송 한 장 부르십니다. 자, 주님을 찾는 일에 있어서 어떻게 찾아야 될 것이며 만나는 것은 어떻게 만나는 것인가? 에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하여간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만난다고 했어요. 그래, 많은 사람들이 산에 가거나 교회 가거나 어디든지 가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 어디 계십니까? 해서 전심으로 찾고 찾아서 주님 만나 배우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럼 주를 만나는 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자, 이제 우리가 시편을 달았으니까 순서가 될는지 모르지만은 하여간 시편을 보고서 나가봅시다. 시편 119편 119편 889페이지 하나님 찾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제 우리가 찾아 나가는 것이죠. 9절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상갈 것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10절이요.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주님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고 주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주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이것이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역대하 15장에 가서 거기에 대한 가르침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674페이지 674페이지 역대하 15장 1절과 2절을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3절 읽고 한 절씩 교도가 합시다. 그럼 7절까지 먼저 읽어보시고 하나님의 신이 오데스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저가 나아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저를 찾으면 저가 너희의 만난 바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저를 버리면 저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스라엘은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대안도 없고 기가 오래였으나 그 환란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가서 찾음에 저가 그들의 만난 바가 되셨나니 그들의 열개와 얻는 적이 그들에게 많아요. 바람의 들이 하신다며 이 나라가 저 나라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모든 고난으로 요란케 하셨음이니라. 너희는 하고 우리가 때리려고 너희의 이름에는 성격이 있습니다. 자,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했죠. 자, 찾아서 만난 바가 됐다고 했어요. 그런데 8절부터요. 8절.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데세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제하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 제하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 여호와의 단을 중수하고 제가 읽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서 나와서 저희 중에 우고하는 자를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습니다라. 아사왕 15년 3월에 저희가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과 양 7천으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무릇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남녀를 물은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무리가 큰 소리로 부르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며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저희의 만난 바가 되시고 그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자, 여기에 가르치는 말씀은 무엇인가 하니 8절 이하의 아사왕이 선지자의 예언을 듣고 힘을 내가지고 가증한 것과 가증한 물건을 모든 고을에서 다 제해버렸단 말씀이요. 가증한 것을 다 제해버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난 바가 되어서 15절에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저희의 만난 바가 되시고 그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가증한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실행한 것이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게 되는 것이 주님 만나는 것이요. 자, 우리가 요한복음에 볼 것 같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말씀이 있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야 지키는 것이지 결단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이 지킬 도리가 없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는 말씀이요. 하나님의 만난 결과가 사방의 평안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야 지킬 수 있고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만날 수가 있는 거니 전심으로 일심정력을 기울여서 전심전력을 다하지 않으면 지킬 도리가 없어요. 못 지키지요. 근데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이 하나님 만나는 것이에요. 그러면 사방에 평안을 주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전심이 아니면 참으로 온 마음과 뜻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도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심을 하나님께 향하도록 하시고 전심을 하나님께 바친 사람에게 은혜로 만날 수 있는 거죠. 이 말씀을 행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준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시편 119편에서 보았죠.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봤죠. 그러니까 전심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도리가 없어요. 우리 마음을 끄는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는데, 먹는데, 입는데, 자녀 기르는데, 육체의 오락, 음란, 물질에 대한 탐심, 세상의 호용심, 온갖 것이 우리의 마음을 끕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바치려고 할 것 같으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힘을 써야 됩니까?
성령이 와서 도와주는 건 사실이지만은 우리 마음에 자원하는 심령이 없을 것 같으면 성령이 도우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우리가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데, 계명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것은 사람이면 사람의 말을 지킬 수 있고 개나 도야지가 사람의 말을 절대로 지키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신령한 사람이 돼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가 돼야 지킬 수가 있는 것이지 사람으로는 못하는 것이죠. 그래 모든 교회, 모든 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나 하고 읽기나 하고 그냥 믿으라고 인정이라 하라고 하는 걸로 알지만은 하나님이 은혜 받을 것 같으면 분명히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행할 수 없는 것은 전심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못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심으로 하는 것이니까 일심정력을 기울여서 일마다 때마다 우리 육체의 생각이 나가고 육체의 정욕이 나가고 여러 가지 경우가 나갈 때에 방심하지 말고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전심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 일을 해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 만나는 일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384장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해 주신데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정죄가 되면 죄가 있는 걸로 여겨지면 마귀가 내 것이다, 너는 나한테 속해서 하고, 죄가 있으면 반드시 마귀가 자기의 것으로 여겨가지고 고난 고통을 죄값으로 갖다가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한 사람을 마귀가 어찌할 도리가 결단코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왜 죽었는가 하니 내 죄 대신 죽었어요. 내 죄 대신 사랑으로 죽으셨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셔서 나를 위해서 대신 기도했습니다. 나를 사랑해서 지금도 기도해주고 계시죠.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랑에 하나님의 위하심을 받고 예수님의 위하심을 받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우리가 얼마나 기쁜 은혜 가운데 살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 기쁨에 넘친 은혜 가운데서 35절 말씀 보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응? 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이 하나님의 도움에서 누가 우리를 방해하고 이 은혜를 못 받게 하겠습니까?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세상에서 어떻게 여김을 받아도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나니라. 잘못 생각하면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내가 싸울 줄로 생각을 합니다. 찬송가를 우리가 항상 부르는데 내 힘만 의지할 터면 패할 수밖에 없도다. 선한 싸움은 나는 선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선한 싸움은 내 안에서 예수님이 대신 싸워주는 것이지 내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무슨 일이 있으면 어디는 욕에 끌릴 것 같으면 내 힘만 의지하면 개개로 넘어가지요. 낭패돼요. 반드시 낭패하지요.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 예수님 믿습니다. 믿고 맡깁니다 하면은 만능의 예수님께서 나 대신 내 안에서 나 대신 싸워주는 것이지 내가 싸우는 게 아니란 말이요. 믿는 신자 내 자신이 싸우는 게 결단코 아니요. 내가 믿고 맡기기만 하면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척척 이겨줘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승리의 개가만 부르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지는 거 아니? 내 힘을 의지해서 싸우자, 참자 그래. 응? 그래 한번 해보자. 아이고 난 아니야. 내가 참을 수 있어. 내가 안 할 수 있어. 하고 내 힘만 의지하니까 넘어가지만 아이고 하나님 나는 못 감당합니다. 이런 일이 있습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할 때 새 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고
능히 넉넉히 이긴다. 힘이 넉넉해서 힘센 장수가 3살, 4살 난 꼬마하고 시험을 한다고 하면은 3살 난 꼬마 같은 거 이게 뭐 여기까지 그건 뭘 나한테 왔냐. 금시 넘어가고 말죠. 참으로 우리가 주님께 믿고 의뢰할 때마다 우리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향할 때마다 이 능력을 우리가 체험을 해요. 분명히 하지요. 그런데 아이고 하나님 못 견디겠습니다.